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속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가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의 속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 길 속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속을 잘 모르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속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은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중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스티븐슨이 쓴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책은 지킬은 닥터라고 표현하고 하이드는 미스터라고 표현합니다. 닥터 지킬, 미스터 하이드의 기이한 사건, 이제 그런 책인데, 이 지킬이란 사람의 이름은, 지킬이란 말은 원래 프랑스어로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절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킬 박사는 아주 존경받는 의사고 박사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 존경받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바로 지킬 박사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하이드는 이제 존경받지 못하고, 아주 하이드란 말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숨겨진 본능을 드러내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짐승 같은 본능을 드러내서 이 밤에만 나타나는 하이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어느 날 이 동네에서는 이 하이드가 나타나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 하이드를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잡았습니다. 잡아서 정체를 알고 보니까 지킬 박사가 하이드였던 것이죠. 이 지킬 박사가 낮에는 그렇게 점잖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또 약을 먹으면서 하이드로 변해가지고 아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짐승 같은 본능을 분출하면서 살았던 그런 하이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스티븐슨이 쓸 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스티븐슨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 마약 치료, 그러니까 마약을 한 건 아닌데 치료를 받는 약 때문에 환각 증세에 빠져서 이 책을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와 또 비정상적인 상태가 인간 속에 내재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고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심심찮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큰 사건들, 큰 어려운 이제 금융사고라든지 큰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 이 존경받는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도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인간의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13절 말씀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우리 주머니, 내 마음속에 작은 추와 큰 추가 늘 있어가지고 이 추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이중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늘 관대합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저울추를 작은 걸 갖다 대가지고 야, 내 죄는 이것밖에 안 돼. 자기 자신에겐 관대합니다. 남의 죄는 야, 너 죄는 큰 추처럼 이만큼 무거워. 남을 정죄합니다. 이런 이중성 때문에 자기 추가 작은 추, 큰 추를 가지고 있는 내 내면의 심리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은 추, 큰 추 갖지 말고 14절에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추나 저울의 추나 양을 따지는 돼, 한 대, 두 대 하는 돼도 큰 것, 작은 것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너 필요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멸망되고 나서 1945년에 현재 이스라엘을 세우기까지, 다시 한번 건국하기까지 2000년 동안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핍박당하고 아주 히틀러에겐 600만 명이 죽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뭐냐? 돈의 힘이죠. 돈. 유대인들이 세상에 돈을 많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미국의 돈은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봅니까? 장사해서 상술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술이 아주 뛰어난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간혹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사람은 이 추가, 주머니에 추가 두 개예요. 저울 추가 큰 것 작은 것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살 때에는, 자기가 물건을 살 때에는 큰 추를 가지고 잽니다. 자, 이 추가 한 1.3kg 돼요. 근데 상대방에게는 야, 이거 1kg짜리인데 너 물건 나한테 주려면 이 추에 맞춰서 줘야지 하면서 1kg만 받아야 될 걸 1.3kg를 받는 거예요. 팔 때는 작은 추를 씁니다. 한 800g밖에 안 되는 걸 달면서 봐라, 이거 1kg짜리인데 이게 1kg 이거 이만큼이니까 가져가시오. 이중적인 잣대를 두 개를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빵 장사가 있었어요. 빵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늘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사오는데 저 시골 농부에게 사옵니다. 이번 달에 밀가루 한 30kg만 갖다 주시오. 30kg 갖다 줘서 빵을 막 만듭니다. 근데 빵을 만들어 보니까 30kg면 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아는데 그만큼 양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밀가루가 너무 자기 생각보다 30kg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농부에게 따집니다. 이보시오, 이 밀가루 30kg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기는 뭐가 맞아? 내가 보니까 안 되는데 틀림없이 30kg 맞습니다. 두 사람이 싸웁니다. 결국 두 사람이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30kg 납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집니다. 농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우리 시골 사람들은 저울이 없어서 저는 저분이 만든 빵 상자, 이 10kg짜리 상자가 있는데 빵 한 상자를 가져다 놓고 그 상자에 맞춰서 3개 30kg 맞춰서 분명히 납품을 했습니다. 저분 빵 파는 장사 10kg짜리 상자에 맞춰서 쟀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판사가 그러면 저 빵 10kg짜리 빵 상자 가져와 보시오 하고 달아보니까 이게 10kg가 아니라 8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빵 자사는 자기가 8kg짜리를 10kg라고 속여서 팔면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밀가루는 적다고 따졌던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저울추입니다. 자기가 팔 때는 속여서 많이 팔고 살 때는 속여서 작게 사고 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상거래에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작은 추, 큰 추를 가지고 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프기도 하고 참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뭐냐면은 어제 광주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금남로에서 있었습니다. 금남로에서 양쪽에서 탄핵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서울대에서도 어제 탄핵 찬성하는 학생, 반대하는 학생들 서로 몸싸움하면서 싸웠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를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다 같이 알아요. TV로도 봤고 뉴스로도 봤고 다 아는데 그 사건을 놓고 보는 사람들의 저울추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보면서 작은 저울추를 갖다 놓고, 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의 죄는 너무 무거우니까 이 작은 추보다 더 무거우니까 더 큰 벌을 줘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추를 갖다 놓고 이 정도는 돼야 죄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작으니까 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추가 다르다는 사실이 참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사람들이요, 저울추가 작은 추를 가진 사람, 큰 추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작은 추를 가진 사람은 좌로 가고 큰 추를 가진 사람은 우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나누어져 있는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좌로나 우로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추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평한 추가 있는데 그 공평한 추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참담한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추, 큰 추 두 주머니 속에 이 추, 저 추를 만지작 하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자기의 잣대를 가져다 대는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편이면 무조건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편한테는 늘 작은 추를 갖다 대서 이 정도는 괜찮아.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겐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길을 잃어버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본질을 잃어버려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참 저는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요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무슨 전쟁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6.25 전쟁에 많은 청소년들이 다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낸 걸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자, 6.25 전쟁은 누가 일으킨 전쟁입니까? 1번 북한이 일으켰다. 2번 남한이 일으켰다. 3번 남과 북이 같이 일으켰다. 4번 미국, 중국, 소련 강대국들이 일으켰다.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남과 북이 싸웠으니까 남과 북이 같이 일으켰나 보다. 그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소련과 미국이 38선을 가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일으켰나 보다. 본질을 호도한다는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그 전쟁을 이 중에도 그 전쟁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전쟁을 직접 체험하고 본 사람이 있고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 작은 추와 큰 추를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은 본질이 호도되어져서 뭐가 진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왜곡되어진 사실이 우리의 삶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집에 작은 추, 큰 추, 작은 데, 큰 데를 두지 말고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배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셔요. 잠언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자기 주머니에 적은 추가 있고 큰 추가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속이는 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셔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 아유, 난 장사를 안 하니까 속이는 일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때도 있어요. 어떻게 속이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헌신할 때는 인색하게 그지없어요. 적은 추를 싹 꺼내놓고, 야, 내가 이 추만큼 이만큼만 하면 됐다. 야,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내 형편에 이 정도만 하면 많이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만 하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줘도 자기 추를, 이따만한 추를 갖다 놓고, 아, 이게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아, 하나님 한 달에 적어도 한 5천만 원은 벌어야지 겨우 1,000만 원밖에 못 벌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시는 게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추가 달라요. 하나님에게 드리고 헌신할 땐 인색하게 그지없고, 하나님에게 받을 땐 어마어마하게 큰 것만 받으려고 욕심내는 거예요. 사람이 인색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지만 가진 것조차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1,000만 원짜리 가방에 1,000만 원이 들었는데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이 가방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막 강구를 냈어요. 1,000만 원 든 가방을 찾아주시는 분에겐 500만 원, 50% 드리겠습니다. 그 가방에 든 금액의 50%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방을 주었어요. 찾아왔어요. 주인에게 1,000만 원짜리 가방 찾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딱 가방을 찾고 보니까 이 저울추가 바뀌었어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사실 이 가방에 2천만 원 들어있었는데 내가 1,000만 원 줄 생각하고 1,000만 원 들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 이미 1,000만 원 꺼내간 것 같으니까 이 1,000만 원, 내 돈 남은 건 내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돈을 주어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이 재판정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잃어버린 가방에 든 돈이 얼마요? 2천만 원입니다. 당신 준 가방에 든 돈이 얼마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가방이 아닌가 봅니다. 당신이 2천만 원 잃어버린 가방은 2천만 원짜리 가방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오. 1,000만 원짜리 찾은 그 사람에겐 당신이 찾은 가방은 1년 동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색하고 저울추가 2개인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서 있는 것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래할 때만 작은 추, 큰 추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내가 정말 내 주머니에 적은 추, 큰 추를 놓고 우리 편일 때는 적은 추를 갖다 대고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땐 큰 추를 갖다 대어서 여호와께 미움받는 삶을 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조차 빼앗겨버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작은 추와 큰 추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작은 건 사소한 걸로 생각하고 값싼 걸로 생각하고 별 볼일 없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것만 좋은 거고 큰 것만 귀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추, 작은 추와 큰 추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재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이죠. 근데 정말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작은 추, 큰 추 없어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머니에 작은 추가 있고 큰 추가 있어서 작은 추는 대충 무시하고 큰 것에만 신경 쓰면 그 사람의 일이 잘 되느냐, 사업이 잘 되고 신앙생활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큰 일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박태환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어요. 박태환 선수는 어릴 때 이 호흡기, 이 기관지가 안 좋아서 수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영을 시작했는데 박태환이 키도 크고 체격 좋잖아요. 감독이 야 쟤는 수영에 재능이 있다라고 해서 선수로 발탁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예전에 올림픽에 나갔을 때 이 심판이 준비 출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준비할 때 잘못 알아듣고 물에 뛰어드는 바람에 실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격을 당했을 때 박태환 선수가 아주 슬럼프에 빠졌어요. 슬럼프에 빠져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뭘 연습했느냐 하면 출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출발 이 타이밍을 맞추는 일에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수영 선수들이 뭐 자유형, 배영 그렇게 열심히 수영을 잘하면 되는데 이 출발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출발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베이징 올림픽 때는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영에 있어서 출발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박태환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작은 일에 잘하는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냥 큰 일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이타닉호를 잘 알죠. 타이타닉호는 우리가 영화로도 봤고 얘기를 들어도 수백 번을 들었어요.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져서 뉴욕을 향해서 갈 때에 그 배가 빙하를 만나서 침몰하면서 한 2,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1,600명이 죽고 얼마나 큰 아주 그야말로 세계가 뒤집어지는 대형 사고였어요. 1912년에. 벌써 이게 100년도 이전의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 큰 배가 빙하를 만나서 쿵 부딪혀갖고 침몰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일이 있기까지는 아주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뉴욕항을 향해서 가는 이 배가 프랑스하고 뭐 이쪽 들러서 가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이 배가 출발 시간을 많이 지연했어요. 이 지연을 하다 보니까 빨리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니까 배가 속도를 빨리 낼 수밖에 없죠. 근데 빨리 속도를 내는데 이미 이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빙하가 막 떠다닌다는 경보가 내렸어요. 근데 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가시 이 큰 배가 얼음덩어리한테 부딪혀봐야 뭐 어떻겠냐 싶어서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면서 그 배는요, 이 당시에 모든 배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탐조등, 밤에 이게 불빛을 비춰가지고 빙하가 있나 없나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돛대 위에 올라가서 이 선원이 망원경으로 살펴야 되는데 다 안 한 거예요. 야 설마 뭐 이 큰 배가 침몰하겠어? 야 이 큰 배가 빙하하고 부딪혀봐야 빙하가 깨지지 이 배가 뭐 탈이 나겠어? 결국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추가 있고 큰 추가 있는데 큰 추에만 무게 놓고 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추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이죠. 이 추를 두 개 가지고 인색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큰 것만 좋아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 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추가 뭐냐? 우리가 신명기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의 도를 따라 사는 게 온전하고 공정한 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디로 갈까? 정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어제 서울대 학생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서울대면 우리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최고의 지성들이 서로 탄핵을 갖고 찬성 반대가 싸우는데 나중에는 야 빨갱이야, 야 이 뭐야, 이 내란 세력가 막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추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게 한없이 초라해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자기 주머니에 있는 추를 쪼물락쪼물락 꺼내서 어떤 땐 작은 추, 어떤 땐 큰 추를 내놓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바로 그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리 법칙은 하인리라는 보험사 다니는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보험하면서 수많은 사건들 이 처리를 하면서 자기가 밝혀낸 법칙이 하인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인리 법칙이 뭐냐면 1대 29대 300이에요.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1이란 것은 아주 큰 대형 사고예요. 이 보험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큰 대형 사고가 날 때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앞에 29개의 이 큰 사건이 일어날 만한 그런 조짐이 보이는 작은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빌딩이 뭐 무너졌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그러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막 위에서 소리가 꽝 났다, 벽에 금이 갔다, 뭐 천장에서 막 소리가 났다, 이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이런 29개의 큰 사건을 일어날 만한 29개의 작은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29개 작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300개의 아주 사소한 일들이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죠. 뭐 먼지가 조금 일어난다라든지, 뭐 지나가는데 약간 기울어졌다든지, 뭔가 사소하게 보이지만 300개의 그런 조짐이 보이고 29개의 작은 사건 사고가 있고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 하인리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저울추를 가지고 대형 사고만 생겨야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이래서 안 된다, 우리가 이거 대책을 세우고 준비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된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살아가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갈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지옥 가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지옥 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지옥 갈 조짐은요 한 29개의 이미 사건 사고 작은 것들이 나타나요. 주일에 가기 싫어진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싫어진다, 찬송 부를 때 입도 벌리기 싫다,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여러분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요 너 지옥 가라는 큰 사고로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조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전에 300개의 수많은 미세한 일들이 생겨요. 교회 갔는데 누가 나보고 째려봤다, 누가 나보고 뭐 인사도 안 했다, 신앙생활하고 전혀 상관없는 수많은 조짐들이 일어나면서 그 일들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예배도 제대로 은혜롭게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가 안 되게 하고 결국 그러다 큰 대형 사고가 지옥 간다 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속에 작은 추 큰 추를 두고 작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살다 보면 주일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뭐 내가 살다 보면 예배 시간에 뭐 찬송 안 부를 수도 있지, 뭐 이 사소한 일을 그냥 넘기다간 나중엔 대형 사고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추 큰 추 주머니에 넣고 내 생각 내 판단에 쪼물락쪼물락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공정한 추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 다림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드리워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저울추를 가지고 요리 달아보고 저리 달아보고 하나님을 달아보고 우상을 달아봐서 너희들 우상이 섬기는 게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것 같으면 그리 가라. 그러나 나는 아무리 달아봐도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했어요.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뒤를 따라오면서 나구한 사람, 힘없는 사람, 나이가 들고 병들고 어린 아이들,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였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근데 아말렉은요, 자기 주머니에 저울추가 있어요. 작은 추가 있고 큰 추가 있어가지고 큰 사람들, 힘센 사람 앞엔 피해 다니면서 약한 사람은 자꾸 공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만만한 사람 공격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머리 좀 쓴다고 해서 야, 내가 적은 추, 큰 추 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재미가 있고 나한테 즐거움이 되고, 아말렉은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정욕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내 삶의 저울추가 세상에 기울어지면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내 삶의 저울질이 언제나 하나님께 무게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이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